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르멜의 성인들 중에는 보석처럼 빛나지만 아직 한국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 중에 그 성녀 소아 드레사와 동시대 사람이자 그분만큼이나 깊은 영성을 간직하고 있는 프랑스의 가르멜 수녀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복녀 삼위일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수녀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분의 속명은 엘리사벳 카테즈입니다. 그리고 가르멜 수녀원의 입회에서 받은 현이라고 하죠. 늘 그 수도명 바로 앞에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만든 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현인을 그 삼위일체로 잡았죠. 그래서 이분은 정식 수도명이 삼위일체의 엘리사벳입니다. 오늘은 가르멜 성인들 가운데서 숨어있는 귀한 보석 같은 바로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복녀 삼위일체 엘리사벳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세속에서의 삶, 그리고 두 번째로 디종 가르멜 수녀원에서의 삶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녀원에서 나중에 중병에 걸리시는데요. 수녀원 병실에서의 마지막 시기,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로는 세속의 삶이 1880년에 태어나셔서 1900년까지 세속에 사셨고 1901년에 이제 수녀원에 입회하십니다. 두 번째 시기가 그래서 1901년부터 1906년 3월까지입니다. 3월 달에 이제 병이 악화돼서 수녀원 병동으로 옮겨지게 됐는데요. 1906년 3월부터 11월까지가 마지막 시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그 세속에서의 그 복녀 엘리사벳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80년부터 1900년입니다. 복녀는 1880년 8월 18일 프랑스의 보르주이 지역의 아보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군영 막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장교였기 때문에 군영 막사에서 태어나신 거죠. 형제로는 마르가리타라고 하는 여동생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녀는 7살 때 장교였던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더 이상 군영 막사에서 살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 가족은 디종으로 이사해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봤는데요. 그때부터 신앙심 깊은 아이로 점차 변해갔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888년 엘리사벳은 본당 신부님께 처음으로 수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원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감수성이 예민했던 엘리사벳은 특히 예술가로서의 기질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엘리사벳을 피아니스트로 키우기 위해서 남다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교습을 통해서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너무 이제 피아노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하고 이제 그 학제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어머님이 학교를 안 보내고 피아노 공부만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녀가 나중에 글들을 쓰는 걸 보면요, 당신 작품들 쓰는 걸 보면은 오자가 많습니다. 나중에 열 몇 살 돼서 이제 좀 피아노 실력이 좀 늘자 어머니가 그런 부분을 좀 다듬기 위해서 따로 이제 뭐 영어 교습, 또 뭐 불어 교습 이런 그런 선생님들을 붙였다라고 해요.
1888년부터 엘리사벳은 디종에 있는 콘세르바토르에 등록해서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살 때는 콘세르바토르에서 주최하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2번이나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실력이었죠. 엘리사벳은 특히 쇼팽의 곡들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복녀의 영성 세계는 예술적인 감성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를 통해서 이게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예술가였다. 그것이 영성으로 성화됐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상당히 섬세합니다. 1891년에 12살이 되던 해 엘리사벳은 첫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녀는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신 예수님께 많이 끌렸다고 해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이 복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현존,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은 일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첫 영성체를 한 그날 오후에 복녀는 엄마와 함께 디종 가르멜 수녀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때 원장 수녀님은 복녀를 축하해 주면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래 어원상 좋으신 하느님의 집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그 이름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작은 상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또한 복녀의 일생에 늘 회자되곤 했던 복녀의 성품에 영향을 끼친 어린 시절의 상당히 중요한 기억으로 이제 회자되고 있죠. 여하튼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엘리사벳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남달랐고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집 근처에 있던 그 디종 가르멜 수녀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수녀님들과 영적 우정을 맺으며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 엘리사벳은 내면에서부터 하느님이 자기를 가르멜 수녀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개인적으로 동정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벳은 시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사벳은 하느님 안의 숨은 생활, 침묵과 고독 중에 오직 하느님과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원의를 다양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16살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그 약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엘리사벳은 열심히 피아노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하면서 여러 기회를 빌어서 상당히 다양한 곳들을 여행했습니다. 주로 불란서 남부 지역을 많이 여행했는데요. 거기에는 엘리사벳 가족과 친분이 있던 그 예전에 본당 신부님들 또는 친지들, 친구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부활, 또 성탄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해나갔습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자연 경관들을 보면서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그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자연을 만드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복녀 엘리사벳이 쓴 작품 역시 그 에디슈타인 작품처럼 한국 교회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복녀의 작품이 불어 원본으로 약 1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분은 일반 신자들과 교감하기 쉬운 말투로 분량은 작지만 상당히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쓰셨어요. 이 복녀 엘리사벳 작품 전체에서 약 반 정도 되는 상당한 분량이 이 복녀가 일생을 통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복녀가 가르멜 수녀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썼던 이 편지들을 보면은 저도 번역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인데요. 편지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16살부터 18살 무렵까지 다녔던 이 여행과 거기서 체험했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루르드 성지 순례하신 분들 좀 계시죠? 루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따르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스페인과 접경 지역인 그 피레네 산맥 일대고 바로 불란서 접경 지역입니다.
루르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루르드는 상당히 아주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들이 그 지역에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녀 엘리사벳이 주로 그 지역에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사춘기 때 친구들을 만나고 놀면서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안시, 제네바, 그레노블 이쪽 지역은 스위스 지역이에요. 알프스의 아름다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경관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름다움,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사춘기 때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키워갔던 겁니다. 이 시절에 그 엘리사벳은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전도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커갔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의 사랑을 흠뻑 받았고 또 아주 좋은 친척들, 다양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는 그 일생을 가르멜 수녀로 살고 싶다는 진지한 원의가 점점 깊이 자리를 잡아갔죠. 반면에 남편을 잃고 두 딸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엄마 입장에서는 가르멜 수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다른 수녀는 아니고 봉사갈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크게 반대를 했던 거죠. 엄마는 엘리사벳이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많이 바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이듬해 해인 1899년 엘리사벳은 약 일주일 동안 그 예수의 회원인 루이 쉐스네 신부님이 주관하신 피정에 참석하고 또 이어서 한 달간 구속주의 신부님들이 하신 대정본당 내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중에 결국 어머니께서는 이 엘리사벳에게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어머니는 결정을 번복해요. 그러면서 혼처가 났으니까 빨리 결혼하자고 엘리사벳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을 많이 사랑하고 집착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엘리사벳 어머니는 참 신시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가르멜 수녀원을 정말 제집지나듯이 방문하면서 수염들과 좋은 영적인 우정도 맺었고 수염들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싸다 이제 주시고 또 봉헌도 하시고 하여간 수염들과 정말 친가족처럼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딸이 가르멜 수녀원에 간다고 하니까 정말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저희 집안에도 보면은 이제 저 말고도 제 육촌 형님이 신부님이세요. 수원교구 사제입니다. 형님이 이제 형님 부모님은 저에게는 이게 당고모님하고 당고모부님이 되시죠. 근데 이 두 분은요 정말 수지 쪽에 사시는데요. 아주 열심한 분이세요. 고모부님은 그 본당 총회장도 여러 번 하시고요. 이 고모님도 아주 유아영세 받아서 평생을 신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 육촌 형이 여기는 3남매인데 그 형님이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명문대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했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이제 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집어치우고서는 나 이제 수도원 들어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도 집안이 다 뒤집어졌겠죠. 총회장도 여러 번 하셨는데 고모부님하고 고모님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셨다라고 해요. 다른 신부님들 좋아 보이고 존경하고 이 교회에는 신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딸, 내 아들만은 안 돼. 이게 부모님들의 공통된 심정인 것 같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 사제 혼자서 많은 일들 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안쓰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 아들 딸은 돼도 우리 아들만 안 된다 이런 심경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요 사춘기 당시에 복녀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가졌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르멜 수녀가 되고자 했던 그 엘리사벳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복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욱더 그분께 속한 여인으로 자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특히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에 더 깊이 동참하고 싶은 원의가 커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녀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을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자 했던 똑같은 원의를 소아드레사에게서도 그리고 소아드레사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아드레사 같은 경우에는 수녀원 입회 전에 리즈의 갈멜 수녀는 입회 전에 죄인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살인자 프란친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사를 보고선 소아드레사는 계속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근데 사형당하기에 바로 몇 분의 순간에 그 원목 신부님께 그 십자가를 외치면서 정말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목 신부님이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거기에 침구를 하면서 평안하게 이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엘리사벳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자는 좀 달라요. 이 엘리사벳 가족은 당시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본래 주인은 샤피라고 하는 중년 신사입니다. 중년 신사셨는데 복녀의 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샤피라고 하는 그 중년 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저도 번역을 하면서 이분이 웬분인가 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분은 중년 신사는 상당히 인품도 있고 꽤 괜찮은 분이셨어요. 근데 복녀에게 뭐가 걸렸냐 하면은 이분이 신자가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회개해서 신앙을 갖기를 정말 바랬던 거예요. 복녀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말 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의 회개를 위해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년에 이제 나중에 입회를 하고 복녀 엘리사벳은 죽을 때까지 참 안타까워했어요. 이 샤피 아저씨가 그 신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참 애석해했는데요.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봤겠죠. 그 아저씨 저기 신자 됐냐고 근데 아직 안 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복녀가 죽고 나서 여러 이제 그 문헌들을 보면은 이분이 나중에 신자가 되고 그리고 살다가 남은 여생을 살다가 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 복녀 엘리사벳의 기도가 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엘리사벳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특히 자기 집 주변에 사는 가족들에게 속한 소녀들,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줬다고 해요. 특히 그 연하의 여자아이들을 잘 돌봐주면서 그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나중에 복녀의 작품 전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복녀의 영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소품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편지입니다. 곧 또래 7살 연하의 여자아이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여자아이에게 갖는 복녀 엘리사벳의 마음은 마치 영적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녀의 영성의 핵심이 담긴 그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하시는 게 그 꼬마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꼬마아이 이름이 그 프랑소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프랑보아즈라고 그 나무딸기 열매 있죠? 그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서 애칭을 붙이곤 하는데요. 그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우리 성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로 나중에 저희 학자 신부님이 불어로 제목을 붙이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보건데 그 당시부터 복녀 엘리사벳은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1899년 그 여름에는 스위스의 그 유라라고 하는 것과 보스티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특히 이때 소아 데레사의 자서전과 성녀 데레사의 완덕의 길을 탐독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이런 그 여러 성인들, 갈멜 성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자기 영혼 깊은 곳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통을 나눠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00년 1월 엘리사벳은 예수 회원인 그 요셉 호프너 신부님이 며칠간 지도하신 피정 강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호프너 신부님이 나눈 피정 강의는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엘리사벳은 이 피정에 참석한 후로 내내 고독을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복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특히 하느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거하신다고 하는 성녀 데레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성 생활에서 이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지도받기 위해서 복녀는 여러 가지 영적 독서도 하고 또 주의 신부님들께 조언도 청했습니다. 특히 복녀에게 영향을 준 것은 1900년 도미니코 회의 발레 신부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혼 안에서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복녀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복녀가 이게 무슨 은총인지를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엘리사벳의 영성생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발레 신부님과의 만남, 그렇죠? 그 전까지는 비록 자기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느낌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하느님이 삼위일체적인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발레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 안에 현존해 계신 하느님이 다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레 신부님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에 깊이 몰두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엘리사벳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깊은 흠숭 그리고 그분에 대한 찬미의 영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듬해인 1901년 8월 2일 엘리사벳은 21살의 나이로 디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당시 복녀의 어머니는 맏딸의 그런 결정에 한동안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눈물을 머금고 디존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 복녀의 그 인생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단계는 디존 가르멜 수녀원의 삶입니다. 1901년부터 1906년 3월까지로 통상 잡습니다. 엘리사벳은 수녀원에 입회해서 약 4개월간의 청기를 지내면서 이미 내적 생활에서 진보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두 번째 엄마처럼 따르던 그 수르동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심경에 대해서 저는 지상에서 제 천국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제 영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우치던 날 제 안에선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당시 엘리사벳은 자기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영성생활에 진보하기 시작했죠. 자기 영혼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 거하신다는 데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엘리사벳은 자신의 가르멜 성소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1901년 겨울에 엘리사벳은 수련기를 시작하면서 수도복을 받는 착복식을 했고요. 약 1년간의 수련기를 통해서 가르멜 영성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느님 체험이 무엇인지를 가르멜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찰하고 심화하게 되죠. 그리고 1903년 1월에 마침내 엘리사벳은 장엄 종신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엘리사벳은 한동안 일종의 그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영성적으로는 소위 어두운 밤으로 표현되는 이 정화의 시기를 말하는데요. 사랑이 많고 또 예술가적인 감수성을 지녔던 그 엘리사벳에게 이 시기는 아주 혹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심증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그 전에 확신하던 하느님이 현존으로부터 왔던 어떤 내적인 빛도 사라졌고요. 게다가 덮친 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수녀님들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았고 또 몇몇 수녀님들은 능력이 많고 젊고 예뻤던 그 엘리사벳을 많이 질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실제로 수녀님을 질투하던 수녀님 중에 안느말이라고 하는 수녀님은 훗날 그 엘리사벳을 복자품에 올리기 위해서 했던 시복 소송에서 엘리사벳이 복녀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질투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수녀 안에 젊고 예쁘고 똑똑한 수녀님 있으면은 공공의 적 1호입니다. 뭐 상황은 다르겠지만 조직마다 이런 질투들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기에 엘리사벳은 정말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 다른 삶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당시 그 디종의 교구장으로 계셨던 주교님, 이 주교님이 엘리사벳 가족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노르데 주교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반교회적인 그 불란서 정부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디종 교구 내에서는 주교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구설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자기 가족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이 주교님이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수도생활 초창기에 겪었던 이런 일련의 시련을 엘리사벳이 잘 넘어서게 된 데에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사실 멘토처럼 그 곁에서 동반해주고 격려해줬던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당시 디종 가르멜 수녀의 원장 수녀님이셨습니다. 복녀 엘리사벳의 그 편지 모음집을 보면은 이 원장 수님에게 보내는 편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동반자 또는 뭐 스승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두 번째 어머니처럼 진짜 아주 모든 것을 맡기고 열어젖히고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르멘 수녀님이라고 해요. 예수의 제르멘 원장 수녀님이십니다. 이 제르멘 원장 수녀님은 어려움에 처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반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멜 수녀로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가르침을 준 분이에요. 그래서 복녀는 적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제르멘 수녀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임종하기 전까지 많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또 자신이 영성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그 원장 수녀님께 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종하기 전에는 자신이 이 생에서 걸어왔던 정말 영광의 찬미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이 원장 수녀님께 맡긴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아주 모든 것을 나눴던 수녀님이셨어요. 또한 그 이 수련기 동안 엘리사벳은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지도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드몽 베리느 신부님이라고 하는 예수회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디종 가르멜 수녀의 영적 지도 신부님으로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지 엘리사벳 수녀님에게만이 아니라 수녀 전체 수녀님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당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엘리사벳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까지 엘리사벳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1903년 초에 공연 대축일에 엘리사벳은 서원을 바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녀는 그간의 시련을 뒤로하고 보다 더 깊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서게 되죠. 서간 154번에는 당시 복녀의 심경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모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을 기점으로 엘리사벳의 영적 여정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관상적인 측면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때부터 십자가 성 요한의 작품들에 대해 읽으면서 엘리사벳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서 은총을 통해서 신적으로 변모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발레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체험보다 더 한 단계 진보한 영적인 체험인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삼위일체적인 삶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역시 신적인 존재로서 변화시켜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복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영성생활에서 얘기하는 소위 신화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로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성령 안에 그 사랑의 산불꽃에 보면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범신론적으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로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사실을 십자가의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1904년부터는 영적 여정에서 새로운 성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였습니다. 특히 그 카타리나 성녀가 쓴 대화라고 하는 작품에 수록된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는 엘리사벳이 가장 좋아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느님을 향한 자기 영혼의 모든 원인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1904년 11월 21일 자신의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1905년 봄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에디슨 병과 관련된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이 에디슨 병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디슨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의 의사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병인데요. 우리 몸의 콩팥 위에 보면은 부신이라고 하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신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결핵이 감염된다든지 종양이 생기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신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도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신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질병에 완전히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 모든 이 몸을 관장하는 호르몬 이상, 그래서 정상적인 그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닌 걸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05년 봄부터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이 병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결국 그 이듬해 초겨울에 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1905년은 엘리사벳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을 복녀는 사도 바울의 서간집을 묵상하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발견은 그때 처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04년부터 사도 바울의 서간들을 읽고 묵상하면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복녀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투신해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다라고 그때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이때부터 엘리사벳은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광의 참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녀의 그 편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 서명이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 바로 옆에 늘 영광의 참이, 라틴어로 썼는데요. 라우뎀 글로리에라고 하는 라틴어를 꼭 옆에 붙인 다음에 편지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생애 단계입니다. 1906년 3월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1월까지입니다. 수년 병실에서의 시기였죠. 1906년 3월 하순이 되면서 에디슨 병이 심해지자 복녀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독한 위경련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는 수년 내에 병실로 옮겨져서 그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거기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9개월간 엘리사벳은 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벳은 유순하고도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많은 고통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녀원에 함께 살았던 대부분의 수녀님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의 몰랐다고 해요. 복녀가 병으로 처음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1906년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성주간이 시작되는 성계주일이었죠. 복녀는 병자 성사를 받고 임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13일 다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엘리사벳은 점점 죽어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엘리사벳은 예수 승천 대축일인 5월 25일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바 있는 이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하느님과 변모적으로 합일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8일경에는 소아드레사에게 전구를 청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정말 몇 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복녀의 생애 중에 마지막 몇 달간은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동시에 후대의 저희들을 위해서는 또한 은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녀는 그 시기 동안 여러 가지 작품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 병 중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해가면서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복녀의 작품 중에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때 쓰여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천국. 그렇죠? 예전에 한 40년 전에 서울갈매수년에서 나온 그 영광의 찬미 해가지고 부제로 어떻게 일생에서 천국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작품의 원 제목은요, Le ciel dans la foi라고 해서 믿음 안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좀 새롭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8월 초에 2주 동안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11월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석 달 전에 쓰신 거죠. 또 마지막 비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생 마르가리타를 위해서 썼는데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살 연하의 그 소녀 있죠. 그 프랑수아즈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보낸 편지, 이게 우리 성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10월에 작성한 작품이 있는데요. 사랑받도록 당신을 내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복녀의 작품들은 복녀가 인간적으로 가장 처절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나약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신비체험 중에 살았음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작품들을 번역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교육한 지 지금 2년째 되죠. 스페인에 9년 동안 머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작품들을 번역을 했는데요. 주로 그 신학교 교과서들을 좀 번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과서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은총론이다 교회론이다 해가지고 뭐 책은 방대 700~800페이지 되고 상당히 메마른 그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그 복녀 3일째 엘리사벳의 그 영성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 제 메마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영성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습작으로 번역을 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영성적 세계가 참 깊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면서 아예 본격적으로 허락을 받고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4권 정도로 이제 번역이 돼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분 소아드레사만큼이나 참 깊은 분입니다. 예, 복녀의 그 생애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임종에 가깝던 이 시기에 복녀는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변모적 합일이라고 하는 영적 여정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정 17번에서 복녀는 이렇게 당시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은 천상 예루살렘을 고대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하느님으로 이 하늘 역시 영원하신 분, 오직 영원하신 분의 영광만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미가 속에서 엘리사벳은 교회 안에서 완수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특히 임종하기 얼마 전 당시 원장 수녀님이자 영적 어머니인 제레멘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인 제레멘 원장 수녀님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면서 전투하는 교회의 품 안에서 제 것이었으며 이제 승전하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완수하게 될 이 성소, 성삼께 대한 영광의 찬미를 당신께 물려드립니다. 이 말은 임종을 앞둔 젊은 가르멜 수녀의 모든 영적 여정을 비롯해서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성처를 종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임종을 앞두던 시절 복녀는 여러 면에서 도와주며 복녀를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분이 있었습니다. 복녀에게 처음으로 영원 안에서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이죠. 발레신 분이 그렇죠. 마지막까지 동반하면서 복녀의 영성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신비적인 은총과 영적 현시가 동반된 감미로운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처절한 고통이 수반된 죽음이 닥칠 것을 예견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순수한 신앙 속에서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고 또 당신만을 희망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십자가처럼 끌어안고 온전히 죽어갔습니다. 복녀는 임종의 고통을 통해서 그간 자신이 받은 하느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과 온전히 그 합일하면서 받았던 그 은총을 더 깊이 있게 해 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더 순수하게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심정을 그 임종하기 몇 달 전 쓴 그 아주 가깝게 지내던 여러 지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그 임종의 고통을 마치 예수님처럼 희생제물로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다 겪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은 1906년 10월 31일 마지막으로 병자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에 엘리사벳은 공동체 모든 수녀님들께 그간 함께 살면서 범한 그 자신의 모든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마지막으로 성체를 영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9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임종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은 임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빛이요 사랑이며 생명이신 분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은 26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에디슨병으로 임종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은 1984년 1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복되셨습니다. 복녀의 영성은 이 물질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외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에 마음을 빼앗긴 현대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지,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 곁에 머물면서 그분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복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부산함 속에서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둬야 할지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복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영광성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